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너는 빨리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너의 친척이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딸들 속에서 네가 아내를 취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삭이 보기에는 정말로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풍습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또 이어지는 그 3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잘 그 가정의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이삭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록 그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지만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너는 정말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명을 합니다. 라반의 딸들 중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읽은 대로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땅, 네가 거류하는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마음껏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데 사실 이 축복하는 것을 누가 본 겁니까? 에서가 봤어요. 자, 6절 말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언짢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헷 족속의 딸들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로 하여금 굉장히 언짢아 했구나. 그럼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구나. 이삭에게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또 우리 큰아버지 집에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누구의 집에 갑니까? 이스마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 바로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에서의 참 눈물 나는 노력들이 있어요. 장자권도 빼앗기고 복도 다 빼앗기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언짢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는 인간적으로 아버지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지금 쓰고 있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욱더 보니까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삭의 말을 듣고 야곱이 그 언약의 말씀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 네. 무조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삼촌의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 간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야곱은 또 깨달은 것이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 일을 행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야곱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결혼할 상대를 구하지 아니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들 딸들 중에 자기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정체성이 없어요. 혼란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잊었던 거죠. 그저 세상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했고 그 자기의 그 세상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의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에서의 그런 한계적인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비록 속임수의 능수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언약 백성인 것을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야곱의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20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난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했고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을 나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꼭 참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길을 따르는 야곱의 모습과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에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야곱의 길에 서 있습니까? 에서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